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들이 뒤죽박죽되고 있습니다. 일상을 우리가 비상 시기로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나요? 어떠세요? 계획해도 잘 안 되고요. 또 될 수 있는 일들도 우리들이 또 때로는 좀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if the Lord permit, if the Lord permit,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이야기죠. 주님이 허락하시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쭉 여러 가지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오늘은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밝히고 있냐 하면, 지금 내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인데, 고린도 교회는 아테네죠. 그리스,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아랫지방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내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고린도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가는 이유는 고린도에 가려고 가는 게 아니고 마게도냐 지역에 내가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고린도의 북쪽입니다. 아테네와 고린도의 북쪽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을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여러분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 내가 마게도냐를 가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면 그 말이에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머물고 그리고 오래도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뜻이면 그 이야기예요. 왜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꿈을 꾸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전제를 달까요? If the Lord permit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이야기죠.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한 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데,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자고 일어나는 것까지, 성을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거죠. 지켜주신 거지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그 이야기예요. 누구도 이 시간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도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무슨 1년을 계획을 합니다. 은퇴 후를 계획을 해요. 10년 후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인생이 내일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냐? 너희가 안개니라. 이게 야고보 말씀이죠. 여러분, 안개라는 것은 아침에 새벽에 있습니다. 해만 뜨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1년을 세우고 어느 성에 가서 장사를 하고 내가 이윤을 남기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뜻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염려하고 걱정을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말하라, 어떤 기도를 해라, 어떻게 살아가라 그랬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그랬어요. 주의 뜻이면. If it's the Lord's will이에요. Lord's will.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we will live입니다. will live. 살기도 하고 and do this or that이에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이 많죠.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살아있으니 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하는 거죠. 걱정도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살아계셔서 고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주의 뜻이면, 야고보 선생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If it's the Lord's will이에요. Lord's will.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마게도니아를 가고 싶은데 주의 뜻이면 마게도니아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뜻이면 내가 옆에 밑에 좀 더 여행하면 되니까요, 고린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 뜻이면 그야게 주님이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첫째,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결과다. 사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물론 그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경우나 보통 사람은 못하죠. 살고 싶어 안달인데, 더 살고 싶어서 안달인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데 어떻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 보통 때는 못하는 거예요. 뭔가 더 큰 힘에 의해 지배받으니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지금 우리 일상사 일반 우리 사회에서 너무 쉽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야게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뜻이면 그 이야기입니다. 주의 뜻이면. 그래서 주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 안 한다고 안 돌아가시겠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사명, 하나님이 주신 내 수명, 내 본분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불안해한다고 그래서 내 삶이 보장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It's the Lord's will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죽기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여행도 가야지, 고린도도 가야지, 마게도냐를 갈게, 장사를 하자, 이 성에 갈까 저 성에 갈까, 이렇게 모두 걱정하는 일들은, 계획을 세우는 일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 살아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신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실드도 쳐놨습니다.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까지나 가겠어요. 그러나 지금 자꾸 이게 악화된다고 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셨어요. 마스크 안 쓴다고 코로나에 대해서 100% 자유할까요? 다른 방법으로 또 어떻게 전달될지 몰라요. 그죠? 뭐 다른 병균이 전달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 막을 수 있어요? 10명의 도둑을 한 사람의 도둑을 10명이 못 막는다고 그러죠. 이게 퍼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2마리 값이요 4펜이에요. 1페니. 페니밖에 안 되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Above from the will of your father죠. Above from will of your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그 페니, 반 페니밖에 안 되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땅에 떨어졌을 때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아무리 전염병이 돌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전쟁이 터지고요, 막 폭탄이 떠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예요. 사실 사는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다는 이야기죠. 전쟁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평시에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편안한데도 돌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내가 뭐 아끼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긴 해야죠.
대빈하고 대처하야죠. 내가 일부러 막 전쟁터에 뛰어다니고 일부러 막 파티를 하고요. 전혀 코로나 환자를 불러 모아놓고 일부러 막 파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잘못 들으면 사는 사람 죽고 죽는 사람 죽는다 그러면 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노력한다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생명을 잃었다, 그렇게 생명 문제는 결정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으니, 살아있는 것은 내 은혜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있으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 여기까지 왔어요. 주의 뜻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 같은 우리들이 오늘 없어지지 아니했어요. 안개라면 없어졌어야죠, 우리도. 그런데 지금 없어지지 않고 이 안개가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호흡하고 있어요. 내일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살아있으니 내가 고린도에도 갑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바울처럼 내가 마게도냐도 가고 고린도에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으니, 그 이야기예요. will live예요.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살아서,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할 줄 알아야죠.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왜냐? 내 의지로 살았다면 또 자기가 잘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했습니다, 내가 운동을 잘했습니다, 내가 사회격리를 잘했습니다 이러겠지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 고린도에 가면 이번에는 겨울도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추우면 모든 게 다 얼어붙으면 스탑이죠. 무슨 스토브가 있고 난로가 이렇게 지금처럼 따뜻하고 뭐 여행을 다닐 수 있겠어요. 일단 겨울철이 오면 다 스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겨울이 오면 고린도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가 기도하고 나를 또 다른 전도지, 선교지로 보내면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7절이지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이번 방문은 그냥 패싱 비짓이에요. 패싱, 지나가다가 한번 안부차 이렇게 들려보는 패싱 비짓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포로와일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다음에 겨울을, 윈터, 추운 겨울을, 추운 시기를, 비활동기를, 가장 어려운 때를, 그런 힘든 시기를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겨울에는 지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무슨 뜻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이야기죠. 주님이 허락하셔야 제가 여러분에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서 함께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지내고 있는 것도, 그 이야기예요. 이만큼 지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만큼 이렇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라면, 내가 지금 현실의 삶에서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을 한다면 사실상 누구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 현실을 부정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 없다 그러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존론적인 무신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실제적인 무신론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형편에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요 실존론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시험에 떨어져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해서 이래,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살아, 이게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이러고선요 현실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그때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 탓으로 생각하는 것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 다 이렇게 된 것 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내가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양이 됐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런데,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사회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만큼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컴플레인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잠깐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지금까지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게 하나님 은혜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 사람의 도움이고요, 많은 사람의 희생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어요. 자꾸 불평과 원망이 더 앞선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돼서 성공해서 건강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 잘 돼야지, 남들보다 잘 돼야죠. 남을 이겨야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성경 말씀은,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죠.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always, 즉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나아져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죠. 내가 여기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마게도냐에 왔더니 마게도냐에서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막 전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쫓아내요. 그래도 여러분, 감옥에 가서 또 전도해서 간수를 예수 믿게 만들죠.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바울은 온 성이 다 예수 안 믿어도 간수 하나 예수 믿으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 전하면 저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또 막 사람들이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번엔요, 빌립보에서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몰려와가지고 또 바울을 반대해요. 그래도 바울은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면서 또 복음을 막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게 베레아까지 이르게 되고 사도행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 말씀 같이, 우리 오늘의 양식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 그 구절들 요즘 읽는 대목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돼서가 아니고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으니까 그는 감사하면서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어요. 또 이 세상에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모든 일들 꼭요, 잘하는 사람이 잘 되고 빠른 사람이 1등하고, 이 세상 이치가 꼭 지혜 잘하고 좋은 것 얻고 그렇지만은 않죠.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다 시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우연이라고도 말했는데 그 벌어지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어서 그 사람이 1등도 하고 우승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게 전도서가 이제 세상 이치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선두 그룹이요 사이클 막 한 3-4명이 막 가는데 선두 그룹에서 걸려갖고 자빠집니다. 그러면요 누가 금메달 따느냐? 뒤에 따라가던 그룹에서 안 자빠지고 뒤에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뒤에 가는 사람들 나중에 가던 사람 중에 1등으로 가는 사람이 금메달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가는 사람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는데 늦게 가는 사람들이 더 선착하고 메달도 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시기가 있다, 때가 있어서 그래, 우연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우는 것도 무너뜨리는 것도 또 강하게 하는 것도 약하게 하는 것도 나아가서 살고 죽는 문제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다. 자, 그것이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이고 내용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수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셨다 그래요. For in perfect faithfulness예요. perfect faithfulness. 그 하나님의 뜻은 perfect, 완전한 신실하심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부분밖에 모르기 때문에요.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게 퍼펙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플 때는 병들 때는 내리막길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페이스풀리스 신실하십니다. 퍼펙트 페이스풀리스 하나님 공교하게 신실하게 완벽하십니다 라고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인지 능력이 일부분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다 보면서 결국 모든 창조부터 다시 주님 오실 재림까지 모든 것 통해서 그 긴 역사 가운데 나의 삶을 보자는 거죠. 오늘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 삶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이르렀으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퍼펙트 페이스블리스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이끌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재 지금 이 모양 이대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 모양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형편에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심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 내 생각이 앞설 때 우리가 현실에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깊은 인지죠. 인지. 그다음에 acknowledgement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 생각, 사고, thinking이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내 말이, 그 다음에 내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만 고치려니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첫째, 사는 것, 죽는 것 하나님의 허락이다.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 말이에요. 이 모양 요 꼴이 된 것. 좀 여러분 자조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그 말이에요.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너 잘하고 있다. 여러분요, 누가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좀 누가 와서요, 당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뭐 얼마나 더 자꾸요 만족이 없고요 기쁨이 없으면 그거 우리가 더 분발하고 노력하면 좋겠죠. 그런데 빠르다고 선착하는 거 아니에요.
시기와 다 우연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괜히 발버둥 치고 애쓰다가 지금까지 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지금 이 불경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끙쿵을 깎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물론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요, 지금 시작하는 분 잘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다 크로즈하고 있고 다 문 닫고 있고, 오죽하면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지금 포기하지 말라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 자식들에게나 가족들, 남편,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하고 있어서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눈 뜨고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죠? 아이고, 눈 떠서 감사합니다. 사지가 움직여지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스풀이 퍼펙하시다는데 언젠가 다시 잘 되는 때도, 평온의 때도 허락하지 않으시겠어요? 요즘 제가 산에를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다니는데, 여러분 만 피트 돼요. 만 66피트 되는 발디 마운틴 올라가는데도요, 항상 올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산이라는 게 그렇죠. 삥삥 돌려놨으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대여섯 시간 가니까 정상에 와 있는 거예요. 계곡도 있고 위험한 데도 있고 막 낭떠러지도 있고 막 어지러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가다 보니 정상에 도달하는 거죠. 항상 엑셀레이터, 케이블카는 그렇죠. 여러분, 케이블카는 그냥 한 방에 올라갑니다. 그건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한 방에 올라가는 거고요. 등산로는 네 발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보니 정상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린도에 가면 내가 머물 수 있을런지, 겨울을 지낼 수 있을지, 거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지, 아니면 정말 다음 곳 갈 때까지 내 거기 있을 수 있을지,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16장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료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편지 쓰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내가 오순절까지 더 머물러 있겠다, 그 이야기야. 여기 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에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위대한 그레이트 도어야, 그레이트 도어. 그것도요, 이펙티브 워크. 아주 여기 공효 그랬는데 그레이트 도어 포 이펙티브 워크.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하면은 복음이 막 확산될 수 있는 아주 이펙티브, 아주 효과적인, 아주 좋은 기회가 와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레이트, 큰 문이 열렸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죠. 대적하는 자도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근데 바울은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 벽이 다 많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고 그 문에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을 내가 보면서 그런데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요,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방문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근데 자세히 찾으면서 제가 연구하면서도 읽어보는데 결론은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못합니다. 결국 이 꿈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못 이루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못 갑니다. 대신에 로마로 가죠.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는데 결국 그 꿈은 못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바울의 뜻은 교인들에게 알려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갔겠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꿈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항상 전제를 다는 거예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if it's the Lord's will,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런데 안 됐어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조금 해서 그래. 내가 기도를 못했어. 더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했어. 물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요, 분발하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안 될 일들을 너무 그것 때문에요, 자기 자신들을 학대해가지고, 여러분, 안 될 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연히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를 자학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연장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그죠?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이런 꿈들 저런 꿈들, 또 자식에 대한 꿈들, 미련들, 그게 아직도 남아가지고요. 아 이제는 다 놓고, 그죠? 다 이제는 정말 그 인연들, 그 긴장의 끈을 좀 놓고 우리가 좀 대비하고 준비하고 감사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우리 패턴이 있죠. 새로운 차원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좀 이런 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아직도 그 옛것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의 예가 결국 고린도 교회에 못 갔는데 그래도 바울의 인생이 실패한 건가? 그죠? 고린도 교회의 삶은, 고린도 교회는 안 되는 일만 계속 있었을까? 그렇게 문제만 많은 교회였나? 그거 아니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욱더요 찬란하게 빛날 수 있고, 더욱더 우리 물탱이라고 그러죠. 나무로 말하면 나왕, 그냥 물만 많아서 키만 말대같이요 그냥 커지기만 하는 그거보다는 한국의 소나무, 춥고 덥고 사시사철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틀어지고 자라지 못하고 그런 소나무에게서 어쩌면 우리는 더 큰 애정과 용기와 우리도 희망을 보지요. 이것처럼 세 번째,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야게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못한다. 사실 이 결론 내린다는 게 마음 아파요. 하나님의 뜻이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지 말라는 거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내 생각을 접어야 되니까, 내 꿈이 깨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여실 또 다른 문, 또 다른 길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전도 여행을 계속 하는데 가이사라에 갔을 때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의 집에는 딸 넷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 예수 믿는 빌립 집사예요. 그 집사님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는데, 거기 머무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하나 왔습니다. 아가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울에게 그 혁대 좀 주세요. 그때 띠겠죠. 띠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띠를 매요. 이 아가에서 온 낯선 사람이 바울의 띠를 달라고, 그래서 띠를 자기가 매더니 자기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고 환상이고 비전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 바울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지금 쭉 전도 여행하다 가이사라에 들려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내가 묶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으니. 그래요.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으니. 예루살렘에 가는 것, 살고 죽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 그러면 나는 안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죽을 리가 없다. 죽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죽을 수도 없다. 우리 전쟁에서도 산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죠? 전염병 가운데도 죽을 수가 없어요. 살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래서 죽을 것도 난 각오하고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을 보세요. 이 빌립 집사, 또 아가야, 아가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말려도 붙잡아도 거기 가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바울을 데려가시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정황은 다 바울을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그러나 살 수도 있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사실 여러분요 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바울 살려주세요. 이번 죽지 않게 해주세요. 꼭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요 더 이상 큰 관심 미련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요 내가 죽고 싶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 죽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어차피 내가 애쓴다고 여러분 오래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못해서 돌아가시는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뜻이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그 길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릴 사람 살리고 때가 되면 불러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가운데 내 마음 편하다 내 마음 편하다 그러면서 바울처럼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꿈이 이루어지다.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내 꿈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 그거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짊어지실 때는 예수님도 죽기 싫으셨어요. 죽는 거 무서웠습니다. 우리 주님도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가서 안 죽을 길이 있을까, 다른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러더니 예수님도 그렇게 전국에는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살고 죽는 것은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마다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저 그거 더 받으려고 그러고 그것만 구하다가 그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또 두려워하다가 마지못해 끌려가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 예수 믿는 사람 그 향기 그 빛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허락이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자.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허락이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까지도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합시다. 지금 이 모양을 감사하세요. 이대로 사는 것 감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더 뜻도 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지금에 감사하자. 그리고 세 번째,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도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해야죠.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자.